추석 한가위에는 보름달이 있지요. 저도 역시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올라온 보름달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저도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예, 멀리서 보인 보름달.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가득해서 보름달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름달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를 아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마다 밝은 보름달이 있죠.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실제 아내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원문을 보니까 이 아내는 안해라는 단어입니다. 안해. 밖에 해가 있고 안에도 해가 있는데 밝디 밝은 해가 있는 것처럼 밖에는 해, 안에는 안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아내의 이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아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아내. 그래서 남편에게는 밝은 미소를 지는 아내, 가족들, 자녀들에게는 또 사랑과 겉면의 아내. 여러분, 옆에 있는 혹시 아내가 있다면 보름달처럼 사랑스러운 달입니다. 시작. 사랑스러운 달입니다. 보름달처럼 사랑스러운 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밖에 해가 있고 안에는 안에 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로 아내. 이 원문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유출된 단어가 바로 보니까 아내입니다. 혹시 아내가 안 계신 분 계시나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요, 보름달처럼 밝은 하반기가 되세요. 시작. 보름달처럼 밝은 하반기가 되세요. 아멘.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보름달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한 가정과 가정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들에게 참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가정이 없다. 물론 그들에게 집은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식구들고 또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말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자 어머니를 위해 자동차를 만들기로 유명한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에 손에 꼽히는 재력가가 되었지요. 얼마든지 커다랗고 특별히 호화로운 저택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일반적인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지만 그는 그때 그의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은 위대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기도를 알았던 헨리 포드, 재력가가 되었고 전 세계에 손꼽히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호화로운 주택보다는 이런 표현했던 거죠.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은 위대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 독실한 믿음의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를 세웠고 자녀 역시 독실한 신앙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었죠.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역시 이렇게 말했죠.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영국의 철학가 조지 에드워드 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하여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을 대신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가정이야말로 지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세워가는데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을요,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어느 TV에 보니까 남편을 뭐라고 묻습니까? 아내, 이 어르신 할머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부부는 참으로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누웠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간의 사이죠. 서로 그런데 등을 돌리고 놓으면 10만 마리나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10만 말. 이 10만 마리나 되는 거죠. 왜 10만 마리일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래가 약 4만 킬로 말합니다. 그러니 가장 가깝기도 한 관계가 부부이기도 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게 바로 부부의 관계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멀어지면 한없이 멀어지고 소원해지기 때문이죠.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말 중에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만 위해주는 남편인데요,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가 지나고 보니까요, 남편이 무언가 좀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전과 같이 사랑치 않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던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한편을 보니까요, 처음에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 소원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한 발짝 다가서서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때로는 안아줌으로 다가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보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뜻은요, 상대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고와 대가를 감수하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누군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감수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며칠부터 준비하죠? 보니까요, 2주 전부터는 준비하는 것 같아요. 파를 다듬기도 하고, 또 멸치를 조리기도 하고, 또 고기를 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올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요,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다 준비하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떠나갈 때는 어때요? 한 꾸러미 한 꾸러미 다 나눠주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헌신, 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이 간 관계가 있나요? 때로는 담이 쌓인 관계가 있나요? 때로는 우리 관계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계도 있나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듯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감당할 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되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 당시 홀트 씨가 만난 대다수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다 병이 있어요. 전쟁으로 고아가 되어졌고 집이 무너지고 국가는 여러분 패망의 시대 속에 있었죠. 고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병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고칠 수 없다고 가망이 없던 아이들을 홀트 씨가 아이들로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오라고 케어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킨 아이들 중 대다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데리고 간 아이들, 얼마 오래 살지 못하겠다 생각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결과입니다. 집에 남은 아이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던 일이 뭘까요? 실제 일이죠. 고작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안아주기, 그리고 머리 쓰다마주기, 그리고 씻겨주기,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기. 부모를 잃고 가정을 잃고 매일같이 눈물과 싸웠던 그 아이들, 그런데 홀트 씨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달가움이 새로워지게 됨을 보게 되죠. 어두웠던 얼굴 안색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홀트 씨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여러분, 살갗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아이들을 살린 거죠. 간단한 스킨십이었지만 스킨십, 이 사랑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일이 있죠? 서로 사람 만나면 안아주고 악수하는 게 여러분 바로 의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예의를 갖춰서 악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구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그런 믿음의 성도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반면 그 아이들이 왜 죽음으로 갔을까? 그들에게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해서가 아닌 가족의 사랑이 그리웠기 때문에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애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가정 예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같이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아프거나 평상시에 하면 항상 머리맡을 이렇게 쓰다마줘요. 그래,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프고 있면요, 안수해줘요. 안수는 목회자가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 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안수해주고, 그럼 허구해줘요. 매일같이 아이들 허구합니다. 단 한 번도 허구를 게을리지 않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 허구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막 부딪히죠. 남자와 남자니까 막 그래요. 그런데 허구해줘요. 허기해줘 꼭 안아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막내 같은 저희 집사람도 허구해지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사랑이 필요할 때 갈급함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목마름이 다 있어요. 그 사랑으로 허그해주고 때로는 놀아주고 안아줄 때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가족 간에 아낌없이 사랑으로 자신을 주어 내 몸을 헌신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허그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사랑의 언어로 대할 때 여러분, 담이 무너지게 되고 눈물이 멈추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로 생명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어라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언제 노여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가질 때 아이들이요, 낙심되어지고 노엽게 생각한다는 거죠.
즉 아이들에게는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친구로서 주는 유익이 있어요. 선생님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목회자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주는 유익이 참 큼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스토어마다 가보면 손님들을 맞이할 때 무릎을 꿇고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죠. 종의 모습으로요. 실제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당시의 주인과 하인이 여러분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성도들이요 겸상을 하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초청해요. 그리고 식탁에서 겸상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주인이요 무릎을 꿇고 종에게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사회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무릎을 꿇고 종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대했더니 종이 감동이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초대교회 그래서 폭발적으로 전도와 선교회적인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집사라는 어원이에요. 내가 섬기겠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종이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가슴에 응아리가 있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의 섬긴다 얼마나. 그리고 심지어적으로 종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손을 닦아주기도 하고 세족식이 이루어져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 하반기에도 이제 세족식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은혜가 되어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죄인 같은 사람이었고 평생 노예 같은 신분이었지만 주인이 나를 극진히 섬겼던 예수님의 헌신을 배우고 경험하니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이들을 군림하는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부모는요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위임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내가 권력을 받고 투쟁하고 그 아이들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위임받은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이 자녀들 향해서 노엽지 않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안아주고 때로는 이해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대화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는요 유명한 역사가였던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자가 같은 날 쓴 일기가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부자가 낚시를 한 내용인데요. 낚시를 같이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라고 아버지가 일기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와,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돌보는 날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날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낚시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끝나고 낚시를 하려고 작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은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많은 시간들을 하려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아이에게는 최상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또한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로서 부모를 대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독일 황제 프리디 2세의 일화입니다. 그는 13세기의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라면 이 아기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라면 어떤 언어로 말하게 될지 위해서 실험했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거리를 두어서, 그러니까요,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부모님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요 다른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요 실제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남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우고 씻기는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았답니다. 대화를. 그랬더니 이 성장하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실제 연구를 했답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했지만요 심지어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성장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결과를 기다렸어요.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요 아이들은 그만 다 죽고 말았다.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결여된 아이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육신도 죽었지만 영도 죽겠죠. 이 사건을 관찰한 1248년의 역사가 살림벤에는요 이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살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의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왔던 거죠. 대화가 끊어지면 가족애가 죽어간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사실상 죽은 가정임을 여러분 실험적으로 보여진 결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실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생명이 잃었다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을까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남편들이 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성경적 권위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죠. 복종하는 것은 막 무작정 복종이 아니라 성경적인 질서를 여러분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한 기본 질서로 정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죠.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보니까요 금쪽이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 뭐 깨진 가정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많은 것들이 호화스럽고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상처와 결여된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죠. 결여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많은 환경은 좋아졌죠. 그러나 마음속에 결여된 공허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니까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막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을 아이들이 하는 거, 그 어린 아이들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민망할 때도 많이 있고 그 프로그램 보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늘날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좋은 권위로 보여질 때 아이들 또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잘못하지 않았는가, 때로는 대화로 풀어갈 문제를 때로는 폭력으로 하지 않았나, 때로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로 대화해야 할 그런 분위기가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아내는 위협적으로, 아내는 욕설적으로, 때로는 무시함으로 대하지 않았나. 그 모습을 누가 배우죠? 자녀들이 고스란히 배우고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지 않은 학습인 거죠. 좋지 않은 학습들을 배우고 학습하니 계속 세이브가 되는 마음속에. 그래서 상처가 자라서 성인 되어서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수많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거죠. 우리의 자화상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본이 될 때 아이들이 따라가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좋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자녀를 역시 따라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징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징계가 필요하다 말하죠. 행복한 가정에는 징계가 바로 질서라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선생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무서워해요?
심지어 군대에서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명령체계가 흔들려 군기가 사라진 군대의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가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징계를 이 원어를 보니까요, 여러분, 징계는 훈계하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다, 권면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잠언서 3장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잠언서 한번 볼까요? 넘겨볼까요? 잠언서 한번 보세요. 네.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보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질서가 전제될 때 성경적인 참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질서한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명백한 방종이죠. 질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은혜로운 주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면 아름다운 자녀와 관계도 회복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순종이 조화될 때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까요?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아멘.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경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 경건 훈련이 신앙에 매우 유익한 요소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든 하지 말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이요, 많은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경건을 가드니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능력.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항상 성경에 보면 따라가게 됩니다. 경건한 삶이 되어지면 능력이 일어나요. 이 능력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경건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께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단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새벽마다 콩나물을 등에 얹고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콩나물을 팔기 전에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콩나물 팔고, 예배드리고 콩나물 팔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실화예요. 근데 그분의 보니까요, 그분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콩나물 팔 때요, 사업할 때, 콩나물 팔 때요, 꼭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콩나물 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콩나물 잘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녀들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끌어가는 또한 대표가 되어집니다. 아들은요,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 나가서, 그러니까 콩나물 팔고 머리에 이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콩나물 팔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땡땡땡땡, 옛날에는 시골마다 종이 있잖아요. 지금도 종 치는 교회가 있지만 4번을 울리면 새벽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네 어머님, 지금은 5시만 옛날에는 4시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새벽 종소리를 연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약회사에 심볼 마커로 바로 종을 그렸어요. 여러분, 그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름만 대도 누구나 알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종근당이에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 팔면서 버는 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 기르려면 4시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4시일까요? 적어도 3시에 준비해서 옷을 입고, 어때요?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고 3시 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아이들을 케어하고, 없이 사니까요 그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3시부터 일어나서 콩나물 길었던 것을 다 걷어서 시장 가려고 준비하고, 보재기 싸가지고, 어때요? 어때요? 머리에 이고 가면서, 그리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서 물건을 팔고, 또 새벽 예배 나가서 물건을 팔고, 하루만이 했어요. 365일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네 부모님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비전 트립 관계로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희 딸아이가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가 와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달려갔어요. 아 그래요 성도님, 근데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전화 통화 중에서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새벽 기도에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그려집니다. 그분 얘기예요. 저희 교회 몇 번 나오신 분인데, 제가 안 달려갔어요. 그 얘기 전화 받자마자 달려갔죠. 주일이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오예배 다 드리고 모든 일 마무리하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왔길래 저는 비전 트립보다 그분의 메시지 통하면서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잊지 않고 지금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거 와 있네요. 와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새벽 제단 쌓았던 어머니의 기도가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여러분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이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 1주 2주를 내내 다 준비하면서요 자녀들에서 한 주 준비하고 다 보내기도 하고, 우리네 부모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요 어때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계시죠. 종근당의 심볼 마크처럼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가 기업을 세워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새벽 기도 바로 경건의 훈령이 모양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져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 새벽 예배 기도 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어졌고, 기업을 세우면서 그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였더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 읽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 아시고라고 나와 있어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헷세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누구의 중보기도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경건한 삶,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생명 걸며 주의를 성수하며 나갈 때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